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력을 주시고 또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더 경건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을 하며 늘 감사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가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여 너무나 사랑하오니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양떼를 돌보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어찌하여 나는 임의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어야 하나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그대, 나를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대의 양떼 곁에 머물러요. 그대의 양떼를 데리고 아름다운 목장으로 가서 이웃 양치기들과 함께 있어요.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생소할 거예요. 이런 형식은 이건 유진 피터슨 박사님께서 번역을 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말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적으로 번역한 게 이제 세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쉬운 말로 쓰여진 성경이 이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하기가 쉬워서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와 세번역을 혼용해서 앞으로 좀 읽으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아가서 1장 7, 8절은요. 정말 난해한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은 이견이 없는데 8절은 누가 이야기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학자들도 몇몇은 여자에게 친구들이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역에서는 친구들이 여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요. 이 메시지에서는 이제 주인공인 남자 솔로몬 왕이겠죠. 그 남자가 여인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따 나누겠지만 세 번역에서 번역한 느낌과 메시지는 또 뉘앙스가 좀 달라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랑은 1대1의 감정이라는 거, 1대1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절반이 남았는데 참 나눌 이야기는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수요기도회나 나중에 구역 모임 때 다시 아가서 본문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가요? 네, 아무튼 오늘의 포인트는 1대1입니다. 1대1. 보통 신혼 중에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는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어떤 존재가 끼어들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존재가 만약 다른 이성이 된다면요, 이건 정말 가볍지 않고 정말 큰일 나는 일이고요. 정말 가까운 형제나 자매 또는 부모님이더라도 이 문제는 가볍게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둘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가 그 안에 껴있다고 할지라도 신랑과 신부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되게 돼요. 왜냐면은요, 사랑은 각각 다 1대1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1대 다수로 이루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태어나면요, 나의 신부, 남편이 봤을 땐 나의 신부, 아내가 봤을 땐 나의 신랑, 그리고 각각 또 나의 아이. 이렇게 사랑의 방향성과 사랑의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에 맞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지 사랑의 절대량이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절대량이 100이 있는데 남편한테 20이 가고 아이한테 10이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한테 향해야 되는 사랑도 100이 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남편에게 향해야 되는 사랑도 100이 가야 되고 신부에게 향하는 사랑도 100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없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없던 공간도 생겨나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없던 물질도 만들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창조적 시간이 존재하게 돼요. 애인이 보고 싶으니까 시간을 쪼개게 됩니다. 잠깐의 짜투리 시간도요, 갑자기 막 활용이 되고 소홀하게 돼요. 건물에 있는 그런 계단도요, 음료 2잔만 있으면 환상적인 그런 데이트 장소가 됩니다. 커피숍이 돼버려요. 공원의 벤치가요, 호텔 로비가 돼버립니다.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그 아낀 돈을 아낌없이 애인에게 사용하게 되죠. 사랑은 이같이 대상을 향해 전심을 다해 행동하게 만드는 마법의 감정인 겁니다. 1대1의 감정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랑의 절대량이 있고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상식으로 대상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아니면 대상에게 되게 소홀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올바른 사랑을 잘 맺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1대1의 감정이거든요. 각 대상에 맞는 사랑의 형태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랑이 각각 다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돼 있고요. 단어가 다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톨케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은,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각각 다 다른 사랑이에요. 이를 종합해 보면요, 각각의 사랑이 형태와 모양이 다르듯이 대상에 따라 사랑은 1대1의 감정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1대1의 감정으로 둘만의 공간과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은 그 공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얘기죠.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이미여 너무나 사랑하오니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양떼를 돌보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어찌하여 나는 임의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이 술람미 여인은요, 사랑하는 님에게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서 목동으로 인식이 돼요. 양을 치는 목자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양치는 목자들은요, 하루 삶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양을 몰게 되는데 한낮에는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물을 마시게 되고요. 하루에 두 번 정도 물을 마시게 되고요. 풀어놓는 그런 루틴들이 다 있어요. 여인은 이것을 명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동선을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당신을 만나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당돌한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시작되면요 말 그대로 1대1 자신들만의 시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단둘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기자기한 푸념까지 합니다. 당신이 나를 홀로 두니까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지만 나는 당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죠. 우리가 주님과 진정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수적인 거죠.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아내가 컨디션이 저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요.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잠깐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요. 일단 아내를 데리고 나가죠. 그러면 아내는 정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온 우리가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커피숍을 가거나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 평범한 공간인데요. 근데 둘이 그 공간에 머물게 되면은요. 그 공간은 더는 평범한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데이트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과 독대하는 그 데이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와 주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요즘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길을 쓰고 새벽 예배를 추진하고 예배들을 세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개인적인 공간이 되고 개인적인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이 되면요, 마치 이제 간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과 같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쁩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어느 틈에서부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헌신이 되어버린 그런 개념들이 돼버렸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교감이 없으면요, 기도의 시간도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소리쳐서 알아가지고 후련함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응답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게 되죠. 교감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기대하게 되면서 그럼 하나님과 올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되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들으시고 그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세번역입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희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라? 너의 양떼의 발자취를 찾아가라. 따라가라. 나를 찾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자리, 즉 인격적 교감이 있는 자리로 가려면요. 우리는 양떼의 발자취를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을 때요. 신기하게 봤던 것이 바로 양떼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제가 건기 때 갔거든요. 그때는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근데 양들이 지난 자리 그 발자국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탁탁탁탁 발자국이 남겨 있었던 게 참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요. 그 발자취를 남기면서 이 양떼들을 몰고 가는데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 인도하는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는 그곳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곳은 양떼의 발자취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 양은 성도로 인식이 되거든요. 성도들이 있는 곳,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곳을 찾아가라.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새벽 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죠. 새벽에 바이오리듬이 떨어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요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참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새벽을 지키면서 멀쩡한 정신으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제 힘이 아니거든요. 마치 호랑이가 진짜 샐러드를 먹는 것 같은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감당하게 하시네요. 오히려 새벽의 시간이 달고 막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요, 막 너무 힘이 나요. 아무튼 한국 교회의 기도의 힘은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 피곤한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면서 시작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그 부모님 시대에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 현장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삶이 됐죠. 새벽은 말씀을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혼미한 가운데 듣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에요. 말씀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하며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영성이 된 거죠. 근데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앙의 위력은요,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나만의 주님의 시간을 확보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새벽이 문제던가요? 깊은 밤이 문제던가요? 아까 전까지도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지 못해 못내 아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는요, 우리의 그 사고들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1대1입니다. 다른 이들이 끼어들 수 없는 것들이 사랑이죠. 오죽하면 예수께서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교활한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며 이 시간이 너무 내 생명과 같으면은요. 그럼 무엇보다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인생이 주님께 돌봄을 받으며 사랑받으며 기적과 같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들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로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도 부모가 끼어들어서 사랑의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요.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시공간과 주님과 형성되어야 하는 시공간은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시공간과 주님과 형성되어야 되는 시공간은 다른 부분인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날 시간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창조적 신비성이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주님께 나아오겠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면 그 사랑의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갈급해질 겁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생의 풍요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이 새벽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즐거움들이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쟁취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획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우리에게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심이 있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